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질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스바냐 여행자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주님의 심판은 아주 끔찍한 것 같아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님. 지난주에 제가 이 스바냐의 말씀이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홍수로 쓸어 없애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와 지금 스바냐 여자 시대가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여자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를 했죠. 얘들아, 다가오는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지? 뭐 기억은 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 앞에 얘네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 피곤하지는 않아요. 제가 좀 힘이 났어요.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이 다가오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스바냐 여행자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주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죠.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모든 걸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또 구속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몸에 좋은 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진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비록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생각과 마음과 모습과 행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는 붙이고 있는데 그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1장 4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죠.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 등을 돌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건 무서운 죄죠. 자신의 창조주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자기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다스리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 돌리며 업신여기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2장에 가서는 스바냐 예언자가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이게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여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좀 등 돌리고 떠났으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함께 돌아와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쏟으시기로 하신 심판과 그 진노를 거두셔서 화를 멸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그 2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스바냐 예언자는 오고 싶으면 와라 이런 게 아니라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간절한 부르짖음의 이것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앞에서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득달같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금방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급박한 것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는 거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아모스 예언자도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승거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해진 이미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그 정해진 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대한 형벌로 죽는다는 것이죠. 쓸어 없애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타락한 제사장도, 거짓 예언자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자든 아니면 억압받는 자든 간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를 등지고 떠나버린 자들, 주님을 찾지도 않은 자들은 다 쓸어 없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찾으면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만 찾으면 만나주시려고 지금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그가 죄인이더라도, 그가 살인자라도, 그가 우상숭배를 했었더라도, 그가 아무리 타락한 삶을 살았더라도 누구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기꺼이 만나주시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천일기도 안 해도 됩니다. 탑돌이 100번 안 해도, 100일 안 해도 돼요. 3000배 안 해도 돼요. 주님 찾는 거 헌금 1억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준비되어져 계세요. 들렸던 들렸던 등, 하나님을 어떻게 베풀렸던 그 등만 돌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시인은 시편 9편 10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 약속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주를 찾는 사람은 결단코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찾아오라는 거죠. 찾으라. 내가 구원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고 나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나를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찾는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찾는다는 게 뭔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나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구원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찾는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고 도와드리려고 이 원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찾는다는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바카시 히브리어로 바카스가 아니고 이게 찾는다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찾는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래 이 바카시라는 단어 안에는 그 찾는다에 덮여있는 의미가 있어요. 갈망하다가 덮여있어요. 그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찾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찾는 힘이 그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찾는 이런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일lem하고 떨어뜨리면 안 찾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근데 이바이과에 중국 돈 100원 떨어뜨리면 안 찾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10원만 떨어져도 찾는데 찾다 그냥 이러고 가요. 100원 떨어졌는데 샅샅이 뒤지잖아요. 찾을 때까지 100원 정도는 벌려요? 그럼 1000원 1000원에 그냥 등 돌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바카시라는 단어는 아주 갈망하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그리고 반드시 찾겠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간청하는 것. 루아나 우준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 바카시를 하잖아요. 줄 때까지 떼쓰다가 안 되면 울기도 하고 안 되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아, 그러나? 보통 아이들은 그러는데 초장에 잡았어요? 뒹굴어봤자 우리 엄마는 끄떡다는 아이들이 알고 그다음서 뒹굴진 않죠. 다른 애들로 찾아가는데 이게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스바냐서에서 그 단어를 썼고 이사야 연자도 아모스 연자도 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이렇게 안 찾았거든요. 형식적으로 조상 때부터 해왔던 대로 정해진 때 정해진 제사 그냥 대충.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행위는 등 돌리는 거나 똑같은 행위예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갈망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 이 진노와 심판과 분노의 날에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전쟁의 위협에서 나 자신도 못 지키고 우리 나라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이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우리는 산다. 이런 갈망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 해야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없이 그 이름을 부른다고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수억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 쏟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몸에서 진이 다 빠져나가도록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수고와 봉사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질 때, 이 마음을 다 쏟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끼치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 앞에서 10시간을 기도했다고 해도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이 없이 10시간을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저 꼬리에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더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그 사람은 더 망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어떻게 준비하고 나와 있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여전히 춤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도 배그를 해가지고 춤소리가 들리고 있을 거죠. 내가 이해하지? 나한테도 막 들렸었으니까. 많이 하면 들려요.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아니면 민족과 나라이든 그 마음을 다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좀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마음을 다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100%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마음을 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저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견뎌내거나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널려있어 우리 앞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 삶의 곳곳에 있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고 해도 마음을 다해 얻습니다. 제 아내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내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예전에는 12시 되면 차가 다 끊어졌어요. 제 아내가 합정동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가리봉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늦은 시간에 집에 데려다주고 둘 다 퇴근하고 나갔으니까 차가 끊어져서 양화대교를 건너서 가리봉동까지 걸어갔잖아요. 차비가 없어서 택시비가 없어서 마음을 다했다니까요. 제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해갖고 얻지 못합니다. 너네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 해주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래가지고는 못 얻어내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지. 그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니면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난 준비되어져 있다. 난 준비되어져 있다. 근데 아무도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는다.
갈망하지도 않고 간청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참 찾아라라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힘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생각도 집중하고 다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만큼 만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큰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신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전신전력을 다하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수요가 아까 참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지? 맞았어요. 헷갈릴 때는 바카스를 생각하는 이 스바냐서 2장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썼던 이 바카시라는 단어를 이제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말로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 말로. 그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해놓은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70인경에서 이 스바냐서를 번역할 때 이 바카시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테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보면 찾는다라는 동사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에도 바카시랑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구하다, 간청하다, 갈망하다 이런 같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카시와 제테오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어냐 히브리어냐 그 차이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이 찾아라가 제테오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쏟으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문을 열 수 있다.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처럼 이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구하면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정신전력으로 찾으면 찾아낼 수 있다.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전심으로 갈망하며 간청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정한 우리의 지금 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러지 않는 원래는 이런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그를 예언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통곡하는 듯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겠다니. 이사야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자기가 죽었다고宣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렇게 맨 상태로 우리 본래 이 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랬다가 다 죽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을 직접 뵐 때 아무 죄가 없어서 우리 마음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해서 그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면 다 죽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지금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고요. 그 아들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구원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떤 걱정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전혀 염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혹시나 나는 벌받을까 죽을까 이 걱정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안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전심전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심전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우심과 보살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저는 설교에 어떤 특정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아예 도와주시지도 않는구나? 이러면서 불평하고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전심전력을 안 하는 것. 내가 전심전력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불평하는 행위 자체가 업신여기는 행위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업신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마음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급하다고 기도 한번 하고 안 들어줬다고 불평하고 이런 행위 자체는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갈망하면, 간청하면, 전심전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도우실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응답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